나오셨습니다. 낮 예배도 저녁 예배도 늘 최선 다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사들 하시기를 바라요. 길어 가지고는 다 까먹었을 거라고 말해요. 주의 구원을 본 사람, 주의 구원을 본 사람.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오늘 읽었던 2장 25절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25절 시작. 시몬 할아버지를 소개하는 딱 한 구절의 말씀인데, 그 시몬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였는가 라는 것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특별시 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는 말이고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게 되면 울산광역시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라는 그렇게도 적용해서 읽어볼 수가 있겠죠. 울산광역시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저도 되고 여러분들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뭐를 받았다 그래서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었는데 참 성령이 막 그날따라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들어갔을 때 때마침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시몬과 딱 마주쳤죠. 그러니까 시몬이가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는 찬양을 해요. 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제 기꺼이 죽어도 됩니다. 모든 죽을 준비를 저는 다 갖추었습니다.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나는 누구를 보았다 그랬죠? 주의 구원을 보았다. 뭐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뭐했다? 봤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내 눈으로 똑바로 보았으니까 이제는 뭐도 여한이 없겠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자, 뭘 보았다 그랬죠?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주의 구원을 보았다. 누구를 보고서는? 예수를 보고서는. 그것도 어른 예수가 아니고 이제 갓 태어난 8일밖에 되지 않은 그런 피덩이일 수도 있는 그런 아기 예수를 품에 딱 안고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뭘 봤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몬 할아버지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25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만큼 귀하고 정확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어떤 소리 유명한 사람 강사들이 했다고 그 말들 솔깃솔깃 하기보다는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정확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흠이 없는
옷 하나 옷자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는 게 좋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주의 구원을 본 사람 시몬 할아버지 어떤 분이었느냐? 첫 번째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소개한 게 먼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뭐를 기다리는 사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성령이 이 사람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산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분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분이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 사람이었다는 말이겠죠. 그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정리를 합니다. 어떤 삶을 사는 자가 주의 구원을 보게 되는가? 주의 구원을 보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 거기에 대한 세 가지 해답을 25절에서 찾았죠. 자,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자이다.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하여.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사는 자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이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요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해가지고 주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은 그를 구주로 알아본 사람들이 얼마만큼 돼요? 그를 직접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주로 알아본 사람이 얼마나 되고 그를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시대에 오셨다 하더라도 태어나셔서 이 시대에 오셨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주의 구원을 보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여기에 오늘 태어나셨다고 하신다면 오늘 그 예수를 보고 시몬처럼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주시는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구세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구세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구세주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구주인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가? 어떤 삶을 사는 자가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 25절 중요해요. 해답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 25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자, 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 말은 누구와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제대로 맺고 분명히 그 관계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가 뭐를 볼 수 있다?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되게 예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바로 뭐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된다. 두 번째,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이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두 번째 아까 봤죠? 25절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동족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됐나요? 나의 위로가 아니고 우리 동족의 우리들의 위로를 구하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1절 봅니까? 찾아나요? 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보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예수를 보고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이요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주의 백성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뭘 알 수가 있는 거 아닐까?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만민의 구원이고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했으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을 비춰 주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 사로잡혀서 유대인의 민족 정신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 인류의 구원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였다? 시몬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시몬 할아버지가 어떻게 산 사람이냐? 이웃의 관계성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간 할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런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이웃과의 관계성도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성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스라엘의 뭐를 구하는 자다? 기다리는 자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이 잘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였다? 시몬 할아버지였다. 이방인들도 복을 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며 산 사람이 누구다? 바로 시몬 할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몬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 이스라엘 이웃과의 관계도 뭐 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이웃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의 뭐를 보게 된다? 주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도 한번 쳐다봐요. 똑바로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좋은 관계 맺으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해요. 주님은 남을 좋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 좋도록 사신 분이 아니고 남 잘 되도록, 오로지 남 잘 되도록 사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남 잘 되도록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시몬 할아버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주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되었나?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에서 알 수 있는 거, 뭐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지식으로, 누구의 지도를 받으며 인도받으며 사는 삶이다? 성령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관리 잘하는 사람이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며 사는 사람들은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철학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럼 성령과의 바른 관계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성령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뭐를 받고 산다?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자기 관리예요. 자기와의 관계성을 바로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몬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위기에 주의 구원을 볼 수가 있었나? 세 가지 관계성을 제대로 갖추며 살아가는 분이었다. 그럼 세 가지 관계성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성, 세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성.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 관계성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관계성을 제대로 가져가게 될 때 우리도 주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30절로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어요. 30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시몬의 품에 누가 안겨져 있죠? 아기 예수가 안겨져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뭐를 올려드립니까? 찬송을 올려드려요. 참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여러분의 품에 아기 예수가 안겨져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가 여러분의 품에 안겨져 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어떤 행동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 품에 아기 예수가 안겨 있는 겁니다. 시몬 할아버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뭐 해주시는 도다, 놓아주시는 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디스미스라고 해서 종을 가게 해주셨다. 당신은 나를 뭐하게 해주셨다? 가게 해주셨다. 가게 해주셨다. 뭐로? 평화로. In peace. 평화로 나를 가게 해주셨다. 평안히 나를 뭐하게 해주셨다? 가게 해주셨다. 아멘입니까? 그럼 간다면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Now you dismiss your salvation in peace. 평화로 나를, 당신의 종을 디스미스 해 주셨다. 가게 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도 이제 두렵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염려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뭐하게? 평안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죽음의 자리에도 평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죽으려고 막 발부둥치고 막 죽으면 어떡하나 불안에 떨고 그러지 말고 저 좋은 천국 바라보면서 평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뭐를 봐야 돼요? 주의 구원을 봐야 돼요.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하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고민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시몬 할아버지가 주의 종을 평안히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나? 하나님은 그에게 뭐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구원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저를 봐요. 조금 이 시몬 할아버지가 연세가 높아져 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우리 육적인 표현, 눈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돼요. 내 눈이 어린 아기를 보았사오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시몬 할아버지가 내 눈이 어린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갓난 8일밖에 안 되는 이 갓난 신생아를 내가 지금 보고 있사오니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린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8일밖에 안 되었으니까 한 3.5kg 정도, 4kg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아기를 안고서 아기를 보았다, 신생아를 보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뭐를 보았다라는 거죠?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를, 어떤 아기인가를 이 시몬 할아버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육신을 입으시고 신생아로 태어나신 그 아기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거. 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 눈으로 주의 뭐를 보았다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비록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어린 눈이 희미해서 어떻게 생긴지를 내가 분반할 수 없다 이러지 않고 눈은 어두웠을지라도 그의 육적인 눈은 어두웠을지라도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은 환하게 밝아져 있었던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흐려진다 하더라도 소원이 있죠. 우리의 영안은 더욱더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력이 오락가락하고 시력이 오락가락하고 분별력이 오락가락할 때라 한다 할지라도 어린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아무리 기력이나 정신력이 오락가락한다 하더라도 메시아만큼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뭐를 보았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 육신의 눈으로는 자기 품에 안겨 있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아기 예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할아버지는 누구를 보았다 그랬죠?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시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로 내려갑니다. 32절. 자, 아까도 이 말씀 생각했죠? 이방을 비추는 뭐라 그랬나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때 당시는 대개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이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메시아도 누구만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을 해요? 자기 동족을 위한 메시아로만 생각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시몬 할아버지는 그 아기를 탁 안고서 하는 말이 이방을 비추는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뭐가 되어지는 사건이다. 영광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구주가 아니시고 모든 이방 사람들인 우리들의 구주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를 누가 보고 있는 거죠? 시몬 할아버지가 보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29절로 올라갑니다. 29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majesty, 주제여 이제는 now 말씀하신 대로 종을 뭐하게 해주신다?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뭐하게 해주십니다? 평안하게 해 주십니다.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자, 저를 봐요. 이 다 늙은 할아버지를 뭐가 좋다고 누가 붙들고 있나요?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아무도 붙들 사람이 누가 있겠? 아무도 붙드는 사람이 없는데도 마치 또 누군가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평안히 뭐 해 주시는 도다 그랬죠? 놓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그를 붙들어 놓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겠죠? 놓아주시는 도다. 이때까지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이때까지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구원을 보기 전에 너는 뭐 하지 않을 거다? 죽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 너는 죽어도 그냥 죽지 말아라. 뭐를 보고 죽어야 된다? 예수를 보고, 구주를 보고 죽어야 된다. 구원을 보고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 저를 뭐 해 주셔도 됩니다. 놓아 주셔도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제여 이제는 눅 디미티스. 눅크라고 하는 말은 now, 이제라는 뜻이고, 디미티스라는 말은 그 주제여, 다이제스티, 주제여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제여 이제는 주의 구원을 본 지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를 뭐 해주시는 도다?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구원을 봤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봤다라는 것은 이미 나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전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을 제가 보았사오니, 깨달았사오니, 이렇게 안고 친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맛보아 알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고백에 귀한 게요. 너무 귀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강절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 대강절 기간에 꼭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꼭 시몬 할아버지처럼 저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걸 바라면서 이 사순절 기간이 아니고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낮에는 누구 생각했었죠? 오늘 낮에는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니까 오늘 낮에는 누구였어요? 마리아.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러하도다. 마리아를 가르쳐서 너는 복 있는 여자다. 여러 여자들 중에 복 있는 여자다. 마리아가 그러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여러 사람들 중에 가운데서 우리가 완자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선택받음의 복,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그와 같은 복을 그녀가 받았다면 우리도 선택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 오늘 저녁에 누구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시몬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처녀 시절에 그러하였다고 한다면 시몬은 할아버지 때에 그러하고 있어요. 젊어서나 늙어서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그림, 옛날에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자, 시몬 할아버지가 그린 미안합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시몬의 노래예요. 잘 안 보이죠? 불을 다 꺼도 돼요. 조명등을 좀 끄고. 저 그림을 어디서 좀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번에 빼떼서 부르고 가니까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은 있었는데 저 그림은 없더라고요. 네, 그 박물관 미술관에 없었는데 나중에 다른 곳에 가면 저 그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사서 후지는. 저거는 렘브란트의 미완성 작품이에요. 완성하지 못하고 렘브란트가 죽었다 그래요. 자, 저기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시몬 할아버지예요. 시몬 할아버지. 자, 저 그림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배경이요, 까만색이에요. 어두운 색깔이죠, 그죠? 어둠에 배경이 어둠으로 되어져 있고,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라 그러죠. 특별히 강조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담을 때에는 빛으로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글자는 없어요. 글자는 없지만 저 그림의 빛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뭐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자, 일단은요, 캄캄한 세상이에요. 예수가 나시기 전에는 암흑시기예요. 그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어딘가에서 빛이 내려 비추고 있죠. 됐습니까? 캄캄한 세상에 빛이 비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곧 빛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아기 예수에게 빛이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시몬 할아버지 얼굴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마리아의 얼굴에 그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자, 가장 밝게 비추는 빛은 바로 아기 예수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캄캄했던 세상이 이제는 뭐하게 됐다?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환하게 밝아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하는 암흑 시대에 어디를 가야 될지, 뭐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암흑 시대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밝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면서 캄캄한 세상에 아기 예수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시몬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죠. 그리고 시몬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라요. 시몬 할아버지 모습을 보게 되면 아기를 쳐다보고 있나요? 아기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좀 빨리. 그림도 보면서도 그걸 분별이 안 됩니까? 아기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죠. 어디를 바라보는지, 누구를 바라보는지, 아기 예수께 그의 얼굴이 향하고 있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몬이 누구를 바라볼까?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를 주신 대주제여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아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입을 보게 되면 수염이 아주 덥수룩하게 이렇게 수염까지도 흰색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면 꽤나 연세가 드신 것 같죠, 그죠? 입이 열릴 듯 말 듯 뭔가가 말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저 시몬 할아버지가 우리를 쳐다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의 말을 했다면, 뭔가 말을 하고 있었다면 그 말은 바로 이 말이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뭐해 주시는도다, 놓아 주시는도다 라는 그 말을 고백하고 있는 걸 렘브란트가 저렇게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 그림을 감상할 때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렘브란트의 눈을 바라보시기를 바래. 자,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렘브란트의 눈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안 보이죠? 이미 여러분들의 눈도 이미 많이 가셨군요. 예. 렘브란트의 저 눈이 감겼는지 떠여 있는지 몰라요. 이미 시력이 없는 상태예요. 시력이 없는 상태. 시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뭐를 보았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저렇게 늙어서 시력이 다 없어진 상태에 있었지만 8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의 영안은 밝아져서 주의 뭐를 보았다고요? 구원을 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저 그림이 그냥 뭐 색깔 갖다 입히고 뭐 흰 종이 위에 물감 갖다 칠하고 그런 그림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닫힌 눈인 것처럼 보이지만 열려 있는 눈, 시력이 없는 눈 같이 보이지만 보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보는 눈, 그 시몬 할아버지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와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몬 할아버지의 손을 좀 보기를 바라요. 손을 보게 되면 의외로 실패작 같은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린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기를 안을 때 어떤 식으로 안아요? 아기를 안을 때 대개 손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 안 떨어지도록 손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저 할아버지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드셨던 것 같아. 아마 젊었을 때는 막노동장에서 막노동하고 살아셨던 것 같아. 손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펴는 걸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게 우리 벌써 많이 잊어먹네 우리도. 요렇게 하는 거는 반 앞으로 나란인가? 예? 뭐라 그랬어요? 그 해체 모양하고는 전하고 상관이 없죠. 앞으로 나란히 탁 이렇게 하는 거고, 요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왜? 거리를 좁히는 거. 반팔? 예. 하여튼 요렇게 아기를 안는데 이런 식으로 아기를 안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 손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 아기를 얹어 놓은 것처럼 하고 있어요. 저 모습이 과연 틀린 거냐 맞는 거냐라는 거죠. 저 그림은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이에요. 렘브란트가 저렇게 그리면서 자기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자, 메시아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른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또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있죠. 자, 아무튼 렘브란트가 저기에서는 손을 펴고 있어요. 왜 손을 편 그림을 또 그렸을까? 저 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이렇게 하면 손이 방향을 가르치지를 못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손할 때 저기 있다 이렇게 하면 알아먹습니까? 저기, 저쪽, 이쪽 손을 펴야 돼요. 그래서 저 손을 편 거는 동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손을 편 거예요. 왜 그러면
동쪽을 가리켜야 되나?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동쪽에서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디로 오신다? 동쪽으로, 동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렘브란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 그리는 사람이 성경 안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림 하나 그리려면 성경을 수십 도 이상 해야 저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여 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저 손을 보면 굉장히 손가락이 길잖아요. 안 길어요? 손이 또 크죠? 손이 굉장히 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손이 또 굉장히 구둣살이 맺혀 있는 것처럼 시골 농부의 모슴들의 손처럼 저렇게 그렸어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그냥 빈둥빈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판 신앙인들이 문제가 바로 뭔 줄 아시죠? 예배만 딱 드리려고 해요. 그것도 주일 낮 예배만. 밤 예배, 수요일 예배 다 소홀히 여깁니다. 특히 외국에 유학을 갔거나 이민을 갔거나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가서 그런 것만 배워와요. 그런 것만 배워와가지고 갔다가 박사학위 받고 유명하게 되어서 오면 주일날 예배만 딱 나왔다가 안 나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축복받은 일들,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될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자나깨나 뭘 중요시 여겼어요? 뭘 중요시 여겼어요? 예배 중요시 여겼잖아요. 아멘입니까? 옛날 시골에 내일 아침에 썰이가 내린다 그래도 오늘 단감을 안 따면 썰이 맞은 단감은 다 못 쓰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때마침 주일이라 주일 예배 빼먹으면서 단감 따로 안 갔다 이거예요. 그 단감밭에 단감이 몽땅 1년 동안 농사 지은 게 다 숲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지켰어요? 주일 지켰어요.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럽니까? 지금 우리들이 그러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몬 할아버지가 저 굳은 그 손을 내밀고 있는 거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는 그런 신자, 아기 예수, 구원의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라는, 이렇게 앉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들 되지 말고 찬양대에 들어가고 교사에 들어가고 권찰에 들어가고 열심히 나와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되도록? 우리의 손이 뭐가 베끼도록? 구둣살이 박혀지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시몬의 노래, 누가 그린 그림?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세 가지 말씀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자신과의 관계성, 이 세 가지를 조화 있게 잘 갖추면서 살아간 인물이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시몬 할아버지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고 보면 시몬 할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찬송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